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또 가정에서 각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떨어져 있는 것도 관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뭐 또 명성진 그냥 다 따라하네요. 네. 누구랑 떨어지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오전 예배 일부 마치고 나니까 또 우리 구청에서 또 왔더라고요. 예, 그 노고를 좀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전사님들 얘기해 주시는데 600명 넘었죠? 600명 넘었다 그러는데 700명이 일주일 평균 넘어가면 3단계로 갑니다. 이제 3단계로 가면 1인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쓸 수가 없고요. 뭐 8명씩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예배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좀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또 방역에 더 힘쓰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것을 좀 멈추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에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지랖 휘날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태극기로 휘날리며 라는 이게 영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죠. 아주 잘생긴 장동건과 원빈이라는 사람이 주연을 하고 있는 영화인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제목을 좀 패러디를 했습니다. 오지랖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복을 입으면은 이 앞에 있는 옷깃의 이 부분을 오지랖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렇게 보통 우리는 오지랖 떤다, 오지랖 날린다 이러면서 무언가 이렇게 자기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참견하고 뭐 아무데나 다 이렇게 끼어들고 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조롱하면서 얘기할 때 오지랖 떤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또 오늘은 왜 이런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을 보게 하시는가, 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사실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 뭐 잘못했다 그러면 꿈꾼 거예요. 꿈꾼 거. 그것도 자기가 꿈을 꾸고 비전을 품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죠? 꿔가지고 그 꿈 얘기한 거예요. 그게 단데 그 꿈을 얘기한 그것이 나비 효과로 폭풍이 되어가지고 그의 인생에 고난의 절정을 달리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이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고 그 유혹을 거절했더니 그가 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자가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참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얘기하더란 거예요. 형통. 우리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됐대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23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요, 그 하나님이 요셉의 여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여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돌아보고 나면 하나도 그분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오늘 애굽이 이 그 옥에 갇혀가지고 술 맡은 관원자와 떡 굽는 자를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섬기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요,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 애굽 왕의 측근들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뭐 요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정치적인 힘을 갖는다 이게 좀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고대만 하더라도 왕을 독살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음식을 맡은 자들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왕이 가장 많은 것들을 맡겨도 될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뭐 비서실장, 경호실장 이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그 사람들이 애굽 왕에게 범죄하게 했고 범죄한 자들이 이상하게도 이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같이 갇혀서 요셉과 함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보세요. 4절에 보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라고 얘기해서 이 날이 짧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즉 요셉이 이 과정을 겪어야만 했던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정치적인 안목과 정치적인 식견을 갖게 하시는 데 있어서 이 술 맡은 간원자와 떡 굽는 자, 물론 오랫동안 섬기다가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들에게 이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정치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왕의 신하들은 대부분이 다 일로 갇혔을 거예요. 갇히면은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에게 이 나라의 소식을 듣고 나라의 어떤 돌아가는 상황들을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 애굽의 정치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5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진짜 출애굽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게 왜 필요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전체 전 애굽의 땅을 다 국유화합니다. 심지어는 가축들까지도 다 국유화해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 전까지는 그냥 왕이 있고 각 지방의 토호들이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군사들과 자기의 모든 것들 소유들을 그냥 독립적으로 누리던 그 시대 속에서 7년간의 기근과 7년간의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두 요셉을 통해 모든 것들을 다 나라의 소유로 만들어버려요. 국유화시킨 거예요. 이 국유화시키면서 나라가 막강히 드는 힘을 갖게 했습니다. 그 막강해진 힘을 가졌던 그 힘이 나중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가장 최강의 대국이 되게 했고 그 대국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루셨던 모든 일들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용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으로 사용하셨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보시면요,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이 출애굽이 12왕조 때 있었다, 아니다, 18왕조 때 있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18왕조 때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 애굽의 왕조는 길어요. 우리가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이렇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하는데 숫자로 구분해요. 12왕조, 13왕조, 18왕조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뜬금없이 역사 속에 한 나라가 들어가는데 이게 힉소스 왕조예요. 이 힉소스 왕조는 셈족이 통치했던 기간을 얘기합니다. 우리 지도에 간지 나오는 지도에 보시면 그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색깔만 보시면 돼요. 색깔만. 가운데 맨 밑에 부분에 보시면 그 연노랑색이죠, 그죠? 제 생명이 아니니까 약간 연노랑색에 주황색보다는 옅은 노랑색에 점점점 이렇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연노랑색은 이 함족들입니다. 함족, 나라 민족으로는 그 함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이제 어떤 공동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얘기할 때 그 함족을 얘기해요. 실제로 그들의 인구 분포를 보면요, 흑인들만은 함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거 창세기 10장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붉은 피부가 있는 부족들 있죠. 이 부족들도 함족입니다. 그래서 이 함족이 그때 저주를 받아서 흑인이 노예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 함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역이 이 영역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분홍 색깔로 점점점점 찍힌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보이시죠?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셈족들이에요. 셈족. 즉 여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요셉 다 셈족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셈족의 본거지가 어디였냐면 지금 성경에서 근거로 하면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이라크 지방,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그렇게 퍼져 나왔어요. 그 맨 위에 보시면 연두 색깔의 동그라미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 사람들은 야베 족속들, 야베 족속. 지금 유럽 지역에 있는 인구 분포를 가지고 있는 이 야베 족속이 그런 나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셈족이었던 자들이 이 함족의 땅에 들어와서 애굽을 잠시 통치했던 기간이 힉소스 왕조 기간이에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런 바레 아시죠? 바레가 고구려가 망한 이후에 유민들이 동방 더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 갖고 그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근데 그 바레 고구려 유민들이 지도층이었고 말갈족 원주민들이 그 피지배층이었던 그 시대처럼 이 힉소스 왕조는 이 셈족이 통치하는 기간이었고, 그리고 그 밑에 이 함족들이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도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있었죠. 우리 뭐 각자 역사적으로 좀 너무 오래된 내용이라 고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세로 본다면 기원전 1648년부터 1540년 정도까지 나라가 유지되었다라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일어난 왕조가 18왕조, 즉 그 애굽인들, 함족들이 그 독립을 이루었던 그런 시기인 거예요. 요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힉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 속에 아마 요셉을 보내셨을 거다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요셉이 여기에서 보면은 요셉이 뭐가 되냐면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근데 총리는 여러분 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왕은 약간 반인 반신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신적인 존재, 신비한 존재이고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했다고요? 총리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인들이 셈족인 사람을 총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서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게 열려진 개방적인 나라도 있었지만 이 나중에 이 내용들을 보시면 실제로 그 함족들은 그렇게 외국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도 이게 보시면 그 출애굽기에 그래서 막 핍박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핍박하고 남자애들 나면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아마도 이 힉소스 왕조 셈족이 다스리고 있을 때 요셉이 이곳에 끌려가서 이런 일들을 겪지 않았는가 보시면 돼요.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탁 통틀어 보면 역사 속에 주인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공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이런 거를. 그 세속 역사는 성경은 누구에게만 해요? 요셉에게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적 관점으로 볼 때는 요셉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을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한 배경들을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상황이 어려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거나 모든 일이 있든 간에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해석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가 왜 일어났냐, 뭐 중국이 문제다, 알죠,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가 문제다, 이런 구분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 진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가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는 누굴 중심으로 움직인다?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나를 중심으로. 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자아, 내 개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일꾼으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뭘 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시는가, 그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왜냐? 내가 하나님 일꾼이니까. 그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황과 환경과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이 힉소스 왕조가 두 번째 지도에 보시면 이 갈색으로 그려진 이 경계선이 고대 국가 간의 경계선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지가 않아요. 대충 강까지가 우리 땅이야, 저 산까지가 우리 땅,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폭넓게 이루어져 있었다, 이것 정도 그냥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준비될 만한 모든 환경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요셉이요,
이 꿈의 몽을 하고 우리 꿈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어요. 그죠? 죽었는데 이 얘기를 해줄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좀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억울함에 부탁을 해서 나를 좀 꼭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기억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그런데 이 애굽의 그 당시의 고대 문서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서들이 좀 보이는데 그 당시에 애굽에서의 공식적인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위한 최소한의 나이가 30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꿈을 해석해 줄 때 나이가 요셉이 28입니다. 그러니까 28살에 해석해 주고 그냥 왕의 해석을 해주고 왕을 기억하게 하고 막 왕 앞에 소개했으면 그냥 상 몇 개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총리 못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인연을 그 애굽 술 맡은 관원장이 잃어버림으로써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드디어 애굽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의 몽을 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너 그럼 총리해? 라고 총리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보루, 진짜 내가 이 감옥에서부터 나갈 수 있는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람이 누구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정확히 알고 멀리 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 다 필요한 과정인데 당시에 그 상황을 겪을 때는 그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막 내가 절박해지고 내가 자꾸 조급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청년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 나이 많은 자매 청년들이 연애를 하다가 형제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몰상식하게 굴어요. 이건 사랑하지 않으니까 저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자매는 그 관계를 끊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지금 쟤랑 헤어지면 나에게 더 이상은 없다 라고 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비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막 신앙이 막 무너지고 막 그 사람이 막 예배를 안 드리고 막 이래도 포기를 못해요. 이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노처녀들과 자기 스스로 노처녀 생각하는 사람들과 노처녀를 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따라하세요 빨리.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는다. 풀을 뜯지 않아. 여러분 호랑이는 굶어 죽어도 풀을 뜯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풀 뜯는 날은 언제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에는 이제 사자가 풀을 뜯거든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관계가, 놀라운 성경이, 놀라운 위치가 언제 어떻게 펼쳐질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 전날까지도 몰랐어요.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는 걸 몰랐다고요.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17살에 집 나가고 심부름 하다가 28살, 30살까지 그는 인생의 최밑바닥을, 이게 바닥일까? 그럼 그 지하가 또 있고, 이게 끝일까? 그 지하가 또 있었던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뭐가 돼요?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30살이 누구냐면 내년에 우리 노대현 전사님 30이거든요. 노대현 전사님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이민 가야죠. 그죠? 나라가 이제 드디어 헬 게이트가 열리는구나. 이 나라 망했다. 그 30밖에 안 되는 약관의 청년이 전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 여러분 전 세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반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세드판, 뭐 김정은 이런 애들 말고 죄수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확 올려지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요셉 하나예요. 요셉 하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형들이 그들 앞에 나와 절하고 무릎 꿇는 그 꿈이 성취가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정해놓은 계획대로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주어지지?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있다 없다? 있다고요. 분명히 있어요.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구나.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 그걸 믿으면서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제 혼자 스스로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임철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걸 계속 되뇌어요. 근데 이거를 언제 되뇌냐니까요. 제가 보니까 어려울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보면 제 인생에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들, 그렇게 어려웠던 시간 모두가 다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는데 꼭 필요했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꼭 필요했던 과정들. 하나도 없으면 안 되는, 심지어는 죄를 짓고 무너지는 모습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됐던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응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요셉은 막 그 내가 꿈꾼 거, 막 별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고, 뭐 저기 볕단이 절하고, 이걸 품고 살진 않았어요. 품고 살지 않았고 그냥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거예요.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면서 그 다했던 최선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내시는 과정 중에 필요했던 거예요.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제가 만약에 요셉이었다. 제가 30에 총리가 딱 되는 순간 저는 손볼 사람들부터 생각날 거예요. 야, 저기 술 맡은 관원장 데리고 와. 그러면서 생각날 때까지 패. 막 패 거예요. 2년 동안 패 앞으로. 예. 그 다음에 누구 불러야 돼요? 보디발의 아내 데리고 와. 입을 찢어. 거짓말은 입을 찢어야 돼. 그 다음에 보디발 데리고 와. 너 거짓말하는 줄 알았지? 네 아내가. 나를 가둬? 이러면서 와 복수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형들을 군사 보내갖고 또 잡아오는 거죠. 체포해 와. 다 불러 들어가 가두고 고문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족보를 바꾸는 거죠. 앞으로 형이라 불러. 이러면서 다 모든 걸 바꿔냈을 거예요. 근데요. 요셉은요. 안 그랬어요. 왜냐?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2년 동안 잊었을 때 너무 괴로워서 그가 스스로 자결했더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이해할 거예요. 이해. 야,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까? 이렇게 힘든 인생이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 시간을 버텼던 이유가 뭐예요? 버틸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은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인생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걸 아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동행하다라는 얘기가 하나님 과라고 할 때 이 과가 에트라는 전치사인데 이게 뭐냐면 정확하고 노골적인 대상을 지목할 때 얘기하는 쓰는 단어예요. 쓰는 이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하다, 이 하라크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따르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동행하면서 지정해 놓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과만 계속 동행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대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 막 데리고 올라가고 막 공중 부양하고 멋있잖아요. 근데 이 에녹의 인생이 어땠나? 유다서 1장 1절부터 14절에 이렇게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이 에녹이요, 살면서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하며 산 거예요. 말씀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 세상의 심판을 선포하며 산 거예요. 또 누가 그랬어요? 노아가 동행했잖아요. 이 노아가 뭐 했어요? 창세기 6장 9절 보세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똑같은 단어예요. 노아가 뭐 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인 120년을 듣고 나서부터 그가 방주를 지었어요. 물론 이제 잘 따져보시면 이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냥 120년으로 그냥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심판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나서부터 심판이 일어나는 게 120년이고 그 뒤에 아기 낳고 막 이런 다음에 이게 방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 짧게 잡으면 60년 정도, 길게 잡으면 80년 이상 이렇게 진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60년이면 그 쉬운 얘기합니까? 여러분 60년 동안 이게 배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방주 지었죠, 그죠?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 미친 할배 봐라 저거. 그 보통 이제 산에다 지었다고 얘기해요. 유대 전통에. 왜냐면 나무를 구하기 쉬웠기 때문에 산에다서 지었다.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산에다가. 그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또라이네 저거. 방주 계속 짓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노아는 뭐 했을까요? 노아가 세상에 심판이 온다. 홍수로 하나님 심판을 멸하실 거다. 이거 얘기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날이 쨍쨍한데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죠? 놀림 받고 이랬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의 인생인 거예요. 에녹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반드시 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당신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예요. 어떻게 돌려 얘기해도.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 복음을 듣고 그럼 나보고 지옥 간다는 얘기야? 이거 결론이 딱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의 진실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싹 빼는 거예요. 왜요? 그것 하면 불편할까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은요, 이걸 선포하며 살았다고요. 자기의 삶으로 이걸 선포하며 살았어요. 노아가 계속 방주 짓는 행위가 뭐예요? 즉 심판이 있으니까 나는 준비하겠다. 나는 너희들처럼 살지 않고 방주 지으면서 살겠다. 그 뭐예요? 예배드리면서 살겠다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지어가며 살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우리 방주가 왜 예수를 상징하는지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배우셨죠? 그죠? 무리를 걷는 예수. 기억 안 나셔도 괜찮아요. 또 하면 되니까. 제가 걱정 한 가지 있더라고요. 뭐 좀 사족인데 이게 진도가 이렇게 느리다 보니까 제가 계산해 봤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동안 은퇴하기까지 이거 다 못해요. 설교를. 지금 그냥 긴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매일 예배를 드려야, 빨리 더 드려야, 매일 2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한 번은 다 목회를 할 때 이거 전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맨날 하는 거예요. 맨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예수를 지어가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인생, 그게요, 사람들이 볼 때 고난인데 하나님 볼 때 형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땐 그것이 미친 짓 같은데 하나님 볼 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국에 모여서 예배하고 집에서 이 시간에 그 영상 보면서 예배드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좀 쉬어. 이럴 때 쉬어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마땅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걸 못 쉬게 하는, 그걸 쉬지 않게 만드는 교회가 정직한 교회고 올바른 교회라고요. 이럴 때 좀 쉬어보자. 여러분, 저는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럴 때 한번 뭐 쉬어보자. 이럴 때 오후 예배 좀 쉬어볼까?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주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게 걸어가는 그 행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위예요. 동행하는 행위.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자들이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아조차도 그것을 우리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내 자아가 말씀을 못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 볼게요.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게 완벽한 자아부인이잖아요. 자아부인. 이게 뭐예요?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였잖아요. 십자가. 자기 죽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내 의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뜻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고 가신 분이라고요.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는 거예요. 흉내라도. 그래서 그 뜻과 그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동행하는데, 그 동행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동행일 수 있고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은 동행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역전된다? 주님 오시는 날 역전되는 거. 완전하게 우리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환난받고 고통받고 가장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하늘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정한 때가 되면 우리는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같이 누리며 선포하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요, 요셉은요 절대 이런 상황 중에서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 하느냐? 오지랖을 부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과 요셉이 있어요. 셋이 감옥에.
감옥에 있어요. 물론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성경이 이 세 사람만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이 셋이 있어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제일 불쌍해요? 이 셋 중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은 그래도 나름대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의 위치까지 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죄를 지어서 온 거예요. 그죠? 여기 보니까 애굽 왕한테 범죄를 했어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뭐 떡을 태웠나? 뭐 술이 뭐 상했나? 이런 거 몰라요. 어쨌든 간에 죄를 크게 지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게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억울하진 않죠.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은 나이도 제일 어리고 뭐 하다가 왔어요? 노예 생활하다가 왔어요. 근데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는데 억울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야 돼요? 에? 요셉. 요셉이 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보면은 우리 그 교회에도 보면요. 근심이 없어도 되는 아이들이 얼굴에 근심을 갖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형제들 아직 결혼 안 한 형제들이나 우리 며느리들을 맞으실 때 얼굴 밝은 아이 맞으세요. 웃으면서 서글서글 그냥 뭐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웃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생각이 없어 보이지만 그게 힘이에요. 얼굴이 맨날 짠지 같고 우거지 같고 이런 애들 만나면 안 돼요. 힘들어요. 근데 요셉은요 제일 찡그려야 되고 제일 어려운 상황에서 그가 남의 얼굴에 있는 근심의 빛을 살피는 자였어요. 심지어는요 이 감옥에서의 관계도 죄수 1, 2, 3이 아니에요. 이 간수장이 뭘 시켰냐면 야 요셉 너 이 두 분은 원래 대단하신 분들인데 이게 죄를 졌고 지금 여기 왔다. 너랑 비슷한 신분이 아니야. 네가 밖에 나가면 감히 얼굴도 못 쳐다보는 겸상 못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네가 수종을 들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따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힘든 가운데 야 내가 억울하게 감옥 가져가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 요셉이 지금 이 사람들의 얼굴의 빛을 살피면서 근심의 빛을 살피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나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 꿨는데 야 해석을 할 사람이 없다. 근데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꿈쟁이. 그죠? 꿈을 해몽하는 자잖아요. 얘기해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예배했다는 얘기도 없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얘기도 없는데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삶 속에 그냥 배어있는 하나님이 자기 삶 속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견디어내고 뭐 어려운 상황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이거 말했다가 이거 사실은 이거 오지랖이죠. 그죠? 해석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근데 말했다가 해석 못하면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석해 줄 테니까 말하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 얘기를 해줘요. 우리 꿈 얘기는 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꿈 얘기해 주니까요 이 요셉이 들으니까 한 사람은 죽는 꿈이고 한 사람은 사는 꿈이에요. 그 두 사람은 불안해서 뭔지 몰라요. 답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답을 알아요. 근데 이 답을 아는 요셉이 이 사람들에게 오지랖을 부리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주 놀랍고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죽는 사람한테 죽는다고 얘기하고요 사는 사람한테 산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뭐 그 당연한 거지. 그 당연한 것 같아 보이세요? 절대로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오지랖을 부리며 살아야 되는가 한번 볼게요. 이사야 58장 10절부터 11절 보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이게 뭐예요? 공감하고 그들과 동감하면서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느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나로부터 흘러나오는 샘, 나로부터 만족하는 그 만족은 결국에는 다른 이들을 먹이는, 다른 이들을 만족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받침이 지읒이 아니에요.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라 나으게 여기고 좀 더 높이 여기고 뭐 하래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도 잘하면서 남의 일도 돌아보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지랖이죠. 오지랖. 네 일이나 잘하지, 네 거나 잘하지, 네가 지금 네 상황이야.
너 지금 강간에 누명을 썼다고 얘기하지만 그거 모르는 거잖아. 너 지금 너 못 나가. 너는 희망이 없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요셉이 남의 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의 사정을. 그거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래요. 서로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번에도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추수감사절 헌금을 4개 교회에 보냈습니다. 4개 교회가 뭐 기쁨의 교회, 나라가 임하는 교회, 꿈의 교회, 바른 교회 4교회 보냈는데 다 우리 교회보다 형편이 어려워요. 어렵고 힘들어요. 힘든 교회들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렇게 뭐 형편이 좋은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장 사역자 오는 것도 걱정해야 되고, 또 당장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되나 기도해야 되는 교회예요. 뭐 싸는 돈이 많은 교회들은 뭐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냥 모아놓은 거 좀 쓰면 되지 이런 마음인데 우리는 모아놓은 것도 없어요. 빚도 있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돕는 거는요, 오지랖이에요. 오지랖. 세상에 볼 때는 야 니네 빚부터 갚어. 그 우리 안에서도 우리 빚부터 갚지 왜 이런 일을 하나.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형편 중에서도 우리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쪼개서,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물질을 쪼개서 남들을 돕는 거 하라는 거예요. 오지랖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지랖을 부리면서. 그 오지랖을 부리면서 도울 자들을 돕고 만나게 하신 대로 도우면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실제로 진짜 내 형편이 어렵고 괴로워지면요, 남들을 돌아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남들을 돌아보고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을 품어가는 게 진짜 힘듭니다. 그죠? 근데 그걸 하래요.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령.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하래요. 네 일이나 잘해 이게 아니고 그래 잘했다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오지랖을 부릴 때 그 오지랖의 영역이 자기의 의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죽는 사람한테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보통 밥을 같이 먹는데 앞에 앉은 사람이 밥을 시키는 그 메뉴를 보니까 이게 살찌는 메뉴예요. 그리고 먹는데 막 소리가 들려요. 뒤룩뒤룩 소리 들려요. 막 찌는 소리가. 근데 그 사람한테 야 너 이거 먹으면 살찐다 라고 얘기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를 예의 없다고 얘기하고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하냐라고 얘기해요. 그 말 안 해야 돼요. 왜? 말 안 해야지만 관계가 편해져요. 관계가 어렵지 않아진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꿈을요, 요셉이 알았다고요. 아 이거 죽는 꿈이네. 그럼 자기가 그냥 마음에 품고 아 이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냐? 죽어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사는 사람한테 뭐라고 해요?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수종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직장에서 상대가 잘못하는 게 눈에 보여도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죽는다고 말하는 게 어떻게 쉬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해야지만 진짜 메신저라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8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척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관계가 편해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관계가 편해져요. 부드러운 말하고 예배 안 드리고 망할 짓 하는데 괜찮아 잘했어 어이구 괜찮아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해준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서로 죽는 거예요. 서로 죽는 일을 범하면 죽는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망할 짓을 하면 망한다고 얘기해줘야 돼요. 가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제 그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좀 이렇게 마음이 여리고 좀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세다는 얘기예요. 너무 세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요 선지자들에 비하면 되게 젠틀한 거예요. 스무스 아시죠? 저 되게 마일드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에 비하면.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네 눈, 코, 입에서 구멍에서 다 피가 터질 거고 네 담요는 지렁이고 네 요는 지렁이고 네 담요는 구데기다. 이러면서요
심판의 이야기 할 때는요, 제가 그냥 이거를 현대어로 번역해서 설교를 그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떠나야 돼요. 상처받고, 와 저게 목사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로 심각한 심판의 메시지가요,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맨날 복 이야기만 찾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 없는 것 같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선지서를 다루게 되면 선지서를 보시면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네. 이게 정말 이게 와 선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잔혹하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 센 얘기를, 듣기 힘든 얘기를 막 해요.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지마, 힘드니까 하지마, 제발 좀 부드럽게 좀 말해. 부드러운 말하고 성결하지 마. 예언도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잘 된다고 얘기해.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지 마. 좁은 길 가라 얘기하지 마. 고난 받으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좀 평안하게 살 수 있게 좀 도와줘. 야 일주일 내내 목사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어떤 데는요 막 저희 어머니 설교를 듣고 있으면 나만 갖고 왜 저러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다시는 안 온다. 왜 이렇게 세게 말해? 이런 마음에 부딪힘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선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이기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려워요. 진짜 힘들어요. 힘든데 그 말씀을 받아내는 거,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버림받지 않은 남은 자들, 하나님 앞에 택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듣는 거예요. 왜냐? 오늘 보세요. 이 말을 했던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에요? 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만 만들어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힘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완벽한 성화를 이루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말을 듣고 귀에 들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는요, 말씀은요 여러분 불편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 죄인이니까, 뼛속까지 죄인이니까 그 죄의 근거들을 찢기같이 앉아있는 것들을 다 올리는 거예요. 드러내가지고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붙들어, 십자가 붙들어야 살아 라고 얘기해주는 거, 그게 우리가 오지랖을 떨면서 악인들과 죄인들에게 해줘야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때 이게 이사야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파수꾼들, 그죠? 누구예요? 다 지도자들 아니에요.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 다 개새끼들이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너네 개새끼들이야. 이거 현대어로 번역하면 욕하는 거예요. 너네 개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얘네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맹인이 되어가지고 안 봐요, 못 봐요. 벙어리가 돼서 할 말을 안 해요. 짖지도 않아요. 꿈꾸는 자들, 잠자기 좋아하고 누워서 술 처먹고 있고, 이거 얘기를 폭로하는 거예요. 다 지들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면서요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군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 목사들에게만 있는 얘기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셨어요. 이 세상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이사야가 폭로하는 거예요. 니들 개지, 니들 선견자한테 상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패역한 백성이고 말씀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지, 이거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되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관계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야 될 말을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저의 인생을 고난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지금도 통과하고 있지만 그 통과하는 와중에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더 이상은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다예요. 그대로. 제가 지난주 월요일도 우리 교육자들을 앉혀놓고 제가 처음으로 교육자들에게 뜨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안 해야지 그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줘야지, 참아줘야지.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인을 주셨어요. 했어요. 불편할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이
저는 그 두 사람 이 두 분에게 하나님의 길로 옮겨지고 하나님께 올바르게 정해지는 길로 가기 위한 저희의 단계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제 사명이었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영원히 책임질 사람들 아니에요. 뭐 결혼해서 살 것도 아닌데 자기들의 목회 인생이 있겠죠. 근데 우리 교회를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저희한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은 저랑 평생 같이 가실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뭐 여기 우리 장로님도 앉아 계신데 제가 아마 장로님의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집례하지 않을까. 그죠? 큰 이변이 없는 한. 그죠? 그리고 몰라요. 혹시 뭐 제가 김민정 집사의 임종 예배를 집례할 수도 있죠. 누가 갈지 먼저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같이 평생 갈 거예요. 가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에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죽으면 죽는다고 얘기해주고 살면 산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할 일. 이게 여러분이 또 이게 몫의 할 일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부터 30절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아닌 걸 예언한다고 해요. 뭐 긍정의 힘, 번영시나 뭐 예수 믿으면 삼박자의 복을 받는다. 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는 어찌하려 하느냐. 무섭지 않습니까? 너 심판 때 너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거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그죠?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6절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계시록 22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온전히 일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기 위한 분위기를 만드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단에 누가 서든 간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오지라퍼들의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는 자에게 죽는다고 얘기하고 사는 자에게 산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들으니까 아주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하늘문의 아이들이 특정한 어린이집에 다녀요. 어린이집 다니는데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하늘문 아이들이 모이기만 하면 찬양을 한대요. 모이기만 하면 전도를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스무고개를 하는데 믿지 않는 아이들이 앉아있고 믿는 애들이 앉아가지고 스무고개 한대요. 드럼 치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 믿지 않는 애들이 임지혜 목사님 그러고 맞춘대요. 그냥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데 하도 지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막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아이의 엄마가 어린이집에다가 문의를 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하늘문 교회는 도대체 어딘데 우리 아이가 하늘문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다 얘기해요. 걔네 좀 불교 집안인데 얘네가 계속 얘기를 하면 같이 내리잖아요. 같이 내리면서 태권도 하고 검도 배우고 자기들이 방방 타고 놀고 이런 걸 보면서 그 아이들이 얘기를 한대요. 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뭐 얘기하는. 어제도 제가 찬수한테 물었어요. 찬수가 막 무슨 천국을 막 얘기하길래 찬수야 천국은 어떻게 가지 그랬더니 예수님 믿어야지 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 사람들하고 찬수 때문에. 그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하늘에 계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시지? 그랬더니 이제 우리 데리러 오실 거야. 와 얘가 복음을요 다 이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목사 아들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부서 담당자에게 고마웠어요. 가르친 건지 뭐 스스로 배운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배워가지고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 어린이집 가서 전도해. 어린이집 가서 꼭 이 얘기 해줘야 돼. 그럼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겠어요? 왕따 인생을 살겠죠. 그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 얘기하고 복음 전하고 피하고 너나 잘 믿어라. 뭐 난 주먹 믿고 살겠다. 이런 얘기 안 하겠어요? 그거 아는 거예요. 저 모르지 않아요. 진짜 복음을 붙들고 살면 그 아이의 인생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길을 걸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이 진짜 이 땅에서 오지랖을 휘날리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고 어떠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줄 안다고요. 모르지 않습니다. 목사가 뭐 세활생활 안 해봤으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근무 요원을 보내셔가지고 광주시청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직장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모르면서, 전혀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증거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알아야 돼요.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할 거예요. 할 건데 이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모르는 사람 만나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같이 모였다 보면요, 친구 관계나 이런 관계가요 제한되어져요, 교회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다 믿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면 아예 내가 말도 못 꺼내는 사람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 전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는 가족 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을 계속 훈련하고 힘을 넣어주고 독려하면서, 교회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반드시. 그 한 가지 일과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그때 전할 때 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 잘 됐습니다, 우리 교회 전사님들이 잘생겼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만들지 않을 거예요. 진실을 말하게 할 거예요.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오지랖을 부리며 살다 보면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오지랖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나 잘 볼게요. 우리 제가 그 간지에 도표 하나를 넣어놨잖아요. 이 도표를 보시면 지금 까맣게 음영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살펴보신 일 중에 요셉과 예수가 동일한 삶을 살았는데 그 동일한 삶 가운데 성취되고 있는 일들을 쭉 얘기한 거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은 마지막 두 명의 죄인들과 있었고 구원과 죽음이 나누어진 그 장면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선포되어진 것을 통하여 살 자는 살았고 죽을 자는 죽었어요. 그죠? 그게 그에게는 복음이었다고요. 이게 예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오른편과 왼편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들은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처참하고 잔혹한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간에 예수가 있었는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들이 취급했나 보니까요, 18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4절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오른편 왼편 강도가 다 같이 욕했어요. 예수님을 욕했는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시는지, 그리고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셨죠. 그 선포하는 내용을 다 들었어요. 양쪽에 있는 강도들이 다 들은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입니다. 달리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을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껴맞춘 게 아니고 보세요. 이 요셉이 뭐라고 부탁하냐면, 요셉이 너 나가면 나 좀 기억해줘 라고 부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 죄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부탁해요. 근데 요셉이 부탁했던 그 기억은 잊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부탁받은 그 기억은 정확하게 실천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이 기억이라는 모티브조차도 하나의 매개체도 이 요셉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이렇게 포개어지고 오버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오지라퍼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데 오른편 왼편과도 신경쓸 여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새끼를 굶고 밥이 나오면 남 못 줘요. 퍼먹는데 바쁘지 남 못 줘요 절대. 그런데 지금 죽고 있는 상황에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언해 주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의 삶이에요. 이게 예수가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복음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은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삶이고 예수의 삶이라고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냐? 이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 얘기를 들을 것 같지 않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절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과정에 인도하시면서 이걸 하기를 원하시니까요. 이걸 하기 원하시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가감하지 않았던 말씀의 메신저로 살았던, 오지라퍼로 살았던 그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오지랖을 휘날리며 살아야 됩니다. 참견하세요. 관여하세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네 코가 석자잖아. 괜찮아요. 넉 자 아니라 5자라도 관여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세요. 죽을 것 같으면 너 그렇게 살면 죽어라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살 거라면 산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 듣고 살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살자가 있다고요. 우리는 선언만 하면 돼요. 그게 우리 할 일인 거예요. 그게. 제가 이 교회 와서도 앞으로도 그렇고요. 말할 겁니다. 왜냐? 살려야 되니까. 사셔야 되니까. 제가 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서 어떤 누구도 저를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내가 지옥 간다 라는 말 안 들을 거예요. 진짜 안 들을 거예요. 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순간을. 그래서 그대로 얘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도 어쩔 수 없어요. 말하는 저는 안 힘든 것 같으세요? 철면피다. 아니에요. 힘들어요. 저도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모두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 오지랖을 휘날리며 사십시오. 오지랖을 휘날리며 사시면서 말씀대로 메신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거닐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